창세기 22장 14절,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예, 창세기 22장 14절, 그리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짐바브웨 우리 GNMC, 영화로운 이름 선교교회인데 GNMC 우리 임재명 성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또 선교 보고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무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저를 사용하시어 오늘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까지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선교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저는 단지 증거하는 자일 뿐입니다. 겸손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선교지에 가보고 나서 저희들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세상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는 또 믿음도 좀 있는 줄 알고 또 어느 정도 능력이 있겠지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들은 머나먼 길을 돌아가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고난을 통과했을 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교 5년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있다면은 시편 말씀에 오늘도 오전에 저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동일한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잠잠히 있어. 그런데 잠잠히 있다는 것이 그냥 사과가 우리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할 기도와 또 찬양과 또 예배를 철저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저희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짐바브웨 선교사로 파견된 지 날짜가 2019년 1월 달이니까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한 것도 없는데 너무 빨리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부터 변화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선교사가 외형적으로 볼 때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역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영혼을 생명을 깨우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아무도 기뻐하시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선교하는 흉내만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히 그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너부터 살아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문제들이 또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요? 물론 다른 나라에 갔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문제 좀 풀어주시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 잘 아시다시피 비자 문제를 3년간 한 달씩 3년 동안 이렇게 끌고 가신 것도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앞에 문제를 배치하셔가지고 저를 훈련시키시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로 볼 때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는 순종해서 짐바브웨에 왔는데 제가 뭐 가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좀 문제 좀 풀어주셔가지고 선교 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면 또 늦은 나이에 왔고 저희 교회 참 성전 짓느라고 어려움도 많은데 선교사까지 파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빨리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또 열매를 좀 나타내주고 싶은 급한 마음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요지부동이셨습니다. 제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제가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믿음 없다는 것을 저한테 자꾸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도 선교사 정도 되면은 또 믿음이 있어서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나는 성경에서 365번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는 매일 문제가 될 때마다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계속 염려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계속 염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과연 누구의 말을 따른 것인가요? 마귀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입술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지식으로 학문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깨달아지고 그것이 생명의 실체로서 열매로서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거 알게 해주시느라고 한 4, 5년간을 그렇게 저를 당금질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멸한 그 공로를 너는 다 무의로 돌리고 있다. 왜 염려 못하느냐?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염려와 근심 걱정이 하도 많았던 사람이라서 문제만 터지면은 일단은 염려부터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3년 지난 이후로 끊임없이 회개를 하고 있는 게 지금도 제 안에서 믿음 없음이 발견될 때마다 그것을 예수님께 자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내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환난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한두 번 참았다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긴 세월 저희 교회도 3년 몇 개월간 인내하게 만드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고 또 연단을 통해서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럼으로써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일까를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아까 오전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다시는 그 견고한 마귀의 진이 다 파쇄가 돼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까지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났어도 마음이 아직 계속 흔들리고 하나님을 믿었다 마귀의 말도 믿었다 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데서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줘야 된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다윗의 물맷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은 모가 나지 않은 매끄러운 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아주 거칠고 날카롭고 가시 같은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돌은 물맷돌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돌을 던졌을 때 던지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매끄러운 돌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것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반드시 그런 상태까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라고 저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형제들 힘들다 보니까 원래 가민성 대장염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설사를 너무 자주 할 정도로 그때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거의 뭐 1년간을 며칠 간격으로 이제 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려면은 성교지에 가서 죽이셨겠어, 미리 죽이셨겠지, 이제 그런 마음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저의 믿음 없음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안하고 염려를 가지니까 그것이 이제 죄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죄가 되고, 그 죄는 마귀가 우리를 합법적으로 공격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거듭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라. 그런, 저는 중간중간에도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수많은 그런 갈등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체험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믿음이 쌓여져 가는구나, 믿음이 커져 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좀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오거나 마음에서 불편한 것이 올라올 때는 무조건 회개부터 합니다. 왜냐? 미리 맞기 전에 미리 이제 몸을 사리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맞기 전에 빨리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야지 이러고 이제 회개부터 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습니다. 뭐 어떤 것이 정확히 잘못했는지를 모를 때도 많습니다. 제가 외형적으로 드러났을 때 이건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아닌 뭔가 미묘한 것이 있을지라도 일단은 회개부터 하는 습관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너 안에 옛자에서 올라오는 그런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올라올 때마다 이것은 네 것이 아니니까 버려라. 옛날에 내 죄와 내가 하나였을 때는 이것이 내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 없었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거하는, 내 몸에 거하는 죄니라라고 다른 존재로 인정한 것처럼 이제는 죄를 나와 동일시하지 말고 이 죄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많은 평강을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끝은 창달이라. 5년 전 저희 사역은 너무도 미약했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했습니다. 비자 문제서부터. 그런데 지금 5년이 작년부터 우리 단기 선교팀이 오신 이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반전을 이루어서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비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끝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저희들은 할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일하시게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우리 교회 구황성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누가 선교회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난의 질고에서 시달리고 있는 짐바브웨 국민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치고 지금부터 성교복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송탄 북부교회 이영주 목사님, 그 권사님, 곽숙자 권사님이 운물을 후원하시겠다 그래가지고 2년 전에 여기 왔을 때 받아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자체 교회를 지으면은 거기다가 운물을 하려고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저 교회 짓는 문제가 계속 미뤄지고 마치 누가 방해라도 하는 것처럼 뭐 토지를 사기단한테 걸려들 뻔한 적도 있고 정말 여러 군데 부동산이 그 주변에 다 이렇게 교회 지으려고 물색을 해봤는데도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우리 단기팀과 또 그리고 이용주 목사님도 오신다는 소리를 들어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자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이라도 운물을 져야 되겠다, 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전에 제가 아바에서 가르치던 젊은 미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평소에 저한테 저의 강의를 더 듣고 싶다고
제가 이제 그 아바를 그만뒀으니까 그 이유는 뭐 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정이 있어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구성해서 저 말씀을 듣기를 원하니까 좀 해달라 그러는데 그거 다 밀어놨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면은 그때 거기서 할 테니까 좀 기다려라. 계속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무지 안 돼서 제가 갑자기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어디다 운물을 파야 될지. 짐바브웨는 운물을 파달라 그러면 어딘지 환영을 하지만 저는 아무데나 파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귀중하게 쓰여지는 곳에 파지기를 원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미생 목사라는 그분의 얼굴이 강하게 얼굴을 떠올라와서 전화를 제가 했습니다.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교회에 그 운물이 있냐니까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운물을 내가 파줄 테니까 어떠냐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돈부샤워에 있는 교회입니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짐바브웨는 성도들이 헌금이었기 때문에 사역을 제대로 못하고 다른 일을 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은 뭐 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목회를 전업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사설학교를 해서 누굴 가르친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와서 현장에 와서 봤더니 조그만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 그래서 학생이 몇 명이냐 했더니 180명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나와보라고 그랬더니 그 바위에 까맣게 나와 있었는데 그 운물을 그쪽에 파게 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6m 되는 이 작은 여기서 물을 길어다가 학생들한테 먹이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나와가지고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운물을 파지 않으면은 폐쇄하겠다고 계속 그런 압박을 받고 있어서 그분도 기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돈은 없고 그러니까 좀 운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가 같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 교회와 학교야 같이 학교를 운영을 하니까 여기서 운물을 파괴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근데 그 당시는 건기였고 여기는 돈부샤는 바위 지역이라서 사실 물이 나오기가 어려운 지역이고 다른 선교사들도 거기 건기에 물이 나오겠냐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40m 딱 파는 순간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물을 공급하게 돼서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더러운 물을 먹고 있어가지고 거기는 장티푸스하고 콜레라가 많이 유행하는데 깨끗한 물을 먹게 돼서 너무나 참 보람된 곳에 운물을 파서 저희들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위에 보시는 데는 파동교회라고 제가 우리 교회가 자치교회가 될 때까지 두 개 교회의 학생들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거기를 직접 방문해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제 본 교회를 짓게 되면 그때 다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 두 군데를 계속 가다 보니까 똑같은 말을 두 번 해야 되느니 한 번 다 모아서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현지 우리 한국인 김명호 선교사라는 분이 지었던 파동교회를 제가 빌렸습니다. 그쪽에서 두 군데서 한 군데서 두 곳 교회 학생들을 가르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글로 모여서 가르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그때 우리 한국 팀이 왔을 때 단기팀이 왔을 때 같이 이 모습은 세계교회 파동교회, 그 다음에 GGMC 교회, 그 다음에 에반젤리칼 교회, 거기서 가르쳤던 학생들과 목사님들을 잘 아니까 그분 성도님들이 같이 와서 합동 예배를 이 파동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GGMC하고 그 다음에 에반젤리칼에서 저희가 가르쳤던 학생들 한 70명을 모아서 우리 선교팀이 왔을 때 토요일 날 운동회를 같이 개최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밑에 우리 송 장로님하고 김 집사님 보이시죠? 여기에 본당에 내부 공사, 미장 공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두 분이
미장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다들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이는 것은 파동교회에서 우리 단기팀이 왔을 때 성인 목사반 그 강의를 이용주 목사님, 그리고 이청소 목사님, 그리고 구광서 목사님, 그리고 조남선 목사님, 이렇게 네 분이서 강의를 하셨고, 제가 통역을 담당해서 이렇게 하고 끝나고 나서 같이 모여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이청수 목사님이 주일날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우리 단기 선교팀과 같이 찬양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돈보샤와에 있는 그 교회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보샤와의 이름이 희한하게 칩니다. High Calling to the Nations Ministry라는 교회입니다. 선교를 희망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짐바브웨에서 선교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정말 놀랄만한 믿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 이름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홍희 집사님하고 우리 김은유 반사님이 정말 이 학생들을 데리고 율동과 사역을 너무 잘해서 끝나고 이 교회 이 학교 이름은 빅토리 주니어 스쿨. 학교의 선생님들이 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오른쪽하고 밑에 보면은 바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바위가 위에 교회 바위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앞으로 여기에 강당을 지을 이렇게 천정을 도무로 해가지고 완전 밀폐가 아니라 여기서 이 돈부샤 부흥회를 여기서 하려고 그럽니다. 부흥회를 돈부샤를 한번 성령의 힘으로 다 깨우기 위해서 여기서 그들은 이미 그런 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져주는 것을 이거 뭐 믿거나 말거나 하시겠지만 2006년에 이미 저희들이 와서 교회 줄 거를 이미 받았다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서 그걸 짓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강당 짓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강당을 안 지면 안 지게끔 된 그런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인교회에서 우리 강금숙 전도사님 그리고 송기래 집사님이 보조해가지고 한인교회 성도분들과 또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용을 해주셔가지고 혹시 짐바브웨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 머리는 솜씨도. 그리고 여기는 그 GGMC 교회, 제가 최초에 사역을 하던 교회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GGMC 교회에 그다음에 우리 금일 사역으로 옥수수 가루를 나눠주고 나서 이제 사진을 찍은 것이고 오른쪽은 에반젤리칼 교회라고 제가 성경을 가르쳤던 그 목사님 교회고 또 그 학생들도 제가 가르쳤던 그 교회에서 우리가 밀리밀 나눠주고 그 다음에 같이 합동 사진을 찍은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목사님하고 남경태 장로님하고 가운데 있는 그 여자분이 사모입니다. 미생목에서 사모 여기서 같이 사진을 찍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맨 하단에 있는 장면은 이청수 목사님이 목사반 성경 가르치는 중간에 점심 식사를 마지막 날 제공하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닭고기하고 옥수하고 야채 이렇게 해서 푸짐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맨 오른 좌측 상단은 제가 돈부샤와 지금 성인반 PBA라고 학교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름은 한 장로님이 기도하는 중에 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퓨어 바이블 아카데미 이렇게 순수 복음만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학생 30명을 토요일마다 3시간씩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장소 지금 현지 목사들과 전도사들 이분들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 모습이고 왼쪽 밑에 하단은 이번에 새로 정말 우리 한덕수 장로님 그 장모님 되시는 고 성희석 권사님께서 3년도 더 됐을 겁니다. 그때 교회 건축 하라고 이렇게 후원하셨는데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회 건축이 계속 미뤄지는 바람에 못 짓고 있다가 요번에 이곳에 55평짜리 이 교회를 졌습니다. 밑에 타일로 다 깔아가지고 여기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런 교회만 지어줘도 너무 감사하고 놀라. 그 오른쪽 밑에 하단은 우리가 마지막 수업하고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 선교 보고해야 될 테니까 사진 한번 찍자 그래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PBS입니다. PBS는 뭐냐면 Pure Bible School. 여기는 학생들입니다. 여기가 아까 파동교회에서 2개 교회 학생들을 모아 하다가 지금은 4개 교회 학생들을 지금 제가 디바인 스쿨 해클립 중앙에 있는 디바인 스쿨이라는 그 사설학교 사립학교에 그 교장을 만나서 이 교회를 교실을 쓸 테니까 그 한 달에 월세 내고 쓰기로 우리가 해가지고 이 교실을 빌려서 4개 교회의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 학생은 70명인데 모일 때는 4, 50명 모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더 확장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Pure Bible School. 그래서 2군데를 제가 토요일마다 3시간을 돈부샤워에서 그 성인반 강의하고 이 해클립으로 와서 그 다음에 2시부터 4시까지 이 학생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근데 마침 여기 밑에 좌측 화면 보면은 물탱크가 2개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물탱크가 있질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물탱크가 있어서 학교니까 당연히 운물이 있는 곳인 줄 알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운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 물탱크는 뭐냐 그랬더니 그 물차를 사다가 그래서 담아가지고 물을 공급하는데 그 파는 물들이 다 깨끗하지 않은 물들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럽니다. 여기는 300명이 되는 학교, 사설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음물을 파주겠다. 학교에다 음물을 파주는 게 가장 또 보람됩니다. 음물이 없는 학교는 특히 그 다음에 학교와 교회. 근데 여기에 음물이 없어서 저희들이 파주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곳에 파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맨 우측 하단에 보면은 저 가운데 흰 옷 입은 엘리사 목사라는 분인데 이분인데 저 보조 통역해주고 소냐어로 이제 제가 영어로 하면 소냐어로 영어 못 알아듣는 학생들은 소냐어로 통역을 하는데 이 현지 해클립에서 목회를 하면서 토요일마다 돈부샤워로 그 험한 길을 강인을 들어오는 그 목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교회에 저 밑에 하단에 저쪽 사진 찍은 데 보면은 그 나무 판자 같이 생긴 교실 있죠. 이 벽돌 교실은 요새 최근에 다시 새로 짓는 거고 이런 판자로 지은 교실이 많은데 이 교회에서 한 달에 30불씩 내고 성도 한 30명 정도, 40명 정도 데리고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그 30불을 내는 것이 너무 힘든 상황인데 저희가 그 교장한테 제의를 해서 이 음물 퍼줄 테니까 이분 다 무료로 그 교실 쓰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그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까지도 무료로 쓰는 게 해결이 돼서 음물 파주고 또 우리 매달 나가는 돈도 절약하는 그런 참 하나님이 역사심이 원래 이곳에 팔려고 계획을 안 했었습니다. 다른 곳에 팔려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그쪽이 늦어지면서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좋은 곳에 음물을 팔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여기도 기도원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기독교가 옛날에 그 선교사들이 이런 걸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저 유럽의 선교사들이 그 돈부샤와에 성인 목사반 그 학생들하고 같이 여기서 기도하고 계속 점심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이분들이
돈부샤워에서 해클립 25년간 살면서 여기가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어떤 문화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의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아까 말한 돈부샤와의 하이컬링 그 교회하고 같이 그 주니어 빅토리 주니어 스쿨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졸업식을 하는 날입니다. 저희들이 기빈으로 초청을 받아서 제가 이 학교에 이제 앞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잘하면 이사장이 될 수도 있을. 그 교회를 져주면서 그 교실로도 사용하고 강당까지 져주게 되니까 저를 그러면 비자 문제도 또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 아직은 뭐 확정도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졸업식 할 때 여기는 졸업식이 너무나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졸업식만 하면은 온 가족들이 다 오고 여기 그날 한 400명 야외에서 모여서 이렇게 텐트 쳐놓고 하게 됐는데 제가 축사도 하고 그리고 저 본의 아니게 참 이사장으로 소개돼가지고 여기서 확정도 안 된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래가지고 학사모 찍고 이렇게 사진들이 학생들이 막 사진 찍자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이 어르신이 그 미생 목사 아버지 되는 아킴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2006년도에 그분의 집이 강한 바람이 불어서 집이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비닐하우스에서 살면서 고통당하면서 살다가 이 집 돈부샤와 이거를 환상으로 비전으로 보여주셨답니다. 천사를 통해서. 어쨌든 뭐 믿으실 분은 믿고 안 믿으실 분은 못 믿으시겠지만 그래서 이 교회를 여기다 짓게 해준다 그랬을 때 너무 기뻐하면서 교회 지금 처음에 터 공사할 때 오셨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먼저 오고 저는 나중에 왔는데 그분들한테 여기를 쳐다보지 않았답니다. 왜냐면 제가 올 때까지 은인들이 올 때까지 여기를 보고 싶지 않다고 등을 돌리고 있다가 제가 온 다음에 같이 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비전을 2006년도에 보여준 비전이 이제 해결됐다고 십몇 년이 흐른 후에 그때 그 두 아들도 목사로 만들어라 그런 계시를 받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지금 목사입니다. 둘째 아들은 제 강의하는데 그 소냐오 통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만 하는데 영어를 완전히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뭔가 그래서 소냐오 통역까지 같이 시켰더니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은 지금 그 아버지하고 같이 목회를 하면서 토요일마다 거기 와서 그 형하고 동생이 같이 다 제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공사하는 중에 이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오른쪽은 그 마지막 완공돼 가지고 그때 완공됐을 때가 2월 이제 1일 날이 창립 이분들이 교회를 진 게 창립 기념일이 2월 1일이더라고요. 그때 우연히 13주년 행사를 여기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한인교회에서 우리 짐바브웨 한인교회에서 이제 한인교회만 대상으로 아니라 현지인들한테 어떤 복음도 전하고 사역의 열매를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서 그 하라레 중앙병원에 아픈 환자들 부모들을 대상으로 말씀 전하고 점심 도시락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바인 스쿨 학교할 때 전교생들 다 불러내서 여기 선생님들 맨 밑에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분들이 다 나와서 기뻐해주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아까 그 디바인 스쿨에 학생들 가르치는 그 교회에 학생들 아니라 학부모까지 오게 해서 그 파동교회 그 지은 한국인 김명호 선교사님이 그렇게 여러 번 저희들에게 국률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국률사역을 많이 못하는 편인데 그 여기 150호대 그 다음에 맨 오른쪽 밑 하단에 거기 이제 장애인들 과부들 근데 그 밀리밀 나눌 수 있도록 두 번에 걸쳐서 그분이 선교 후원금을
저희들한테 돌려서 그 150포, 200포 그 밀림을 전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같은 선교사인데 이게 또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은 그 해클립 목사 마을이라는 데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다 이런 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다가 지금 맨 위에 보이는 에레미야 목사라는 분 집인데, 이분이 요 위에 보시면 교회 터가 이 근처에 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교회 터가 한 60, 70평 되는 터를 이렇게 불화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불화를 받아서 그냥 나무만 세워놓고 위는 다 노천인 상태로 있는데, 거기를 교회를 지었을 마음이 있는데 아직 그 법적으로 정부에서 하도 이 계획을 세웠다가 바뀌는 바람에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곳에도 물이 2m 되는 곳에 물을 먹고 있어서 마침 맨 위에 있는 장면이 파란색 옷 입은 데가 어디냐면 우리나라 말은 보건소 같은 데서 그 콜레라 약을 하나씩 이렇게 마을마다 다니면서 주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물이 안 좋으니까 콜레라 장티푸스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이 음물을 팠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음물을 팠는데 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정말 주체할 정도로 물이 나왔습니다. 이 음물은 또 한덕수 장로님, 이영주 목사님이 또 그 권사님 두 분이 그 후원하셨는데 그분의 도움으로 여기 판 곳이 거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3년 2월 4일 날 창립 기념 예배를 여기서 했던 곳입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클립에서 돈부샤로 오는 길인데 정부에서 도로를 이렇게 하려고 다 계획을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 동안 포장을 안 하고 있어서 도로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저희들이 허리가 아픈 이유가 이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막 울퉁불퉁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빨리 이 길이 포장이 되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성경 보급 후원하시는 그 최원영 집사님 맞죠? 네. 그분은 지원으로 이제 저희가 성경을 계속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PBA, PBS 학생들 새로운 학생들마다 성경이 없을 때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고, 여기는 에반제이칼 이용주 목사님과 구광서 목사님이 성경을 보급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아까 그 목사님들이 너무 가난해서 그 아내분들이 이렇게 가발을 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데, 저희들이 그 한국인 그 사업가한테 가발을 구매해서 이분들을 도와주려고, 어쨌든 먹고 살아야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 180개를 주문을 했는데, 그분이 또 무료로, 처음이니까 무료로 주겠다고 그 저희들이 뜻을 알고 이 가발 180개를 제가 주문했는데, 돈 주고 살려고 그랬는데 그냥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사롱이라고 서 있죠, 살롱. 여기서 지금 저 머리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저희가 가발을 180개를 후원해서 계속 또 원단도 공급을 하고, 전에 제가 했던 것이니까 원단을 줘서 판매해서 그 돈 가지고 먹고 살고 목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아까 말한 그 제레미야 한 목사님이라는 그분 그 교회입니다. 지금 천으로만 우리가 천을 공급해가지고 일단 외관이라도 둘러놨습니다. 200m 하는 천을. 그리고 이곳은 그 작년에 우리 한국팀이 왔을 때 구광서 목사님이 저희 교회가 계속 건축이 미뤄지는 것, 그때 목사님이 기도를 해보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다가 교회를 짓는 게 맞겠다는 마음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GNMC라고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GNMC가 그 시편 72편 18절 19절 말씀을 거기서 인용해온 글입니다. 글로리오스, 영화로운 이름, 그 선교교회라는 이름을 목사님이 지어주셔서
그래가지고 뭐 강웅의 앞자 지도 맞고 또 누가 성경 누구는 애를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GNMC 교회를 줘서 저 김현주 선교사하고 저하고 주일날 한인교회 가기 전에 오전에는 둘이 꼭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처럼. 제가 지금 김현주 선교사 앞에 놓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GNMC. 그래서 그 교회를 집에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맨 위에는 돈보샤와 그 바위. 여기가 그 짐바브웨 기독교인들이 여기 예배하러 기도하러 많이 오는 장소입니다. 좀 기도가 잘 된다는 그런 여기서 밤에 가가지고 우리 그날 단기팀 다 가서 이때 창립 예배를 여기서 했습니다. 바위산에서. 그리고 참 너무 기쁘고 그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들은 막 자체교회를 막 저희들은 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체교회를 짓게 되면 거기에 사역이 한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게 막으셨던 것입니다. 저 그 당시는 몰랐는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것이었구나. 결국 그들을 후원해서 교회를 짓고 지경을 넓혀서 짐바브웨 전체를 복음화시키는데 넓게 크게 사용하라고 그런 마음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그 영문 그 편지가 보이시죠? 그 하이콜링 그 교회 저희들이 그 창립 기념일 때 예배할 때 이 편지 전달식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저 번역을 제대로 안 했는데 이 교회를 지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고 그날 오셨던 분들이 그날 아킴 목사님 뭐 아들 뭐 큰아들 둘째 아들 또 거기 관련된 교회가 서너 개 되는데 그분들이 다 같이 오셔가지고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너무 기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몇만 불 된 교회 하나에도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우리들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 저희들은 앞으로 주신 마음이 지금 제가 돈보샤 그 목회자만 성경하는 것을 지금 해클립하고 뭐 몇 군데서 더 저 말씀 전해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제가 혼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시간이 안 돼서 감당을 못 하는데 지금 그 강사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쓸만한 사람들을 그 책도 주고 공부시키고 이래가지고 이제 해클립도 세워서 거기서 하고 한 세 군데 정도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성경 목사들을 모아서 말씀을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치고 그것이 성도들한테 퍼져나갔을 때 짐바브웨가 제대로 된 복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천지하고 구원파가 짐바브웨까지 들어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보내준다는 그런 명목 그리고 거기들은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막 대규모로 그 제가 가르쳤던 목사들이 그런 요청이 있다고 알려주는데 신천지 구원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들이 더 분발해야 되겠다. 하나님 복음을 가리는 그자들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 돈보샤반에는 그 2단 출신 3명이 지금 와서 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어하더니 막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아팠던 사람들도 서서히 치유가 되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는 그 막 또 뜨겁게 되는 모습을 변하면서 그때 제가 선교사로서 또 그 고달픈 삶을 그때 다 해결되고 토요일 날이 제가 그 은혜 받고 새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가운교회하고 누가선교회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선교사 파송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또 저희가 전적으로 한 명을 계속 그 너무 감사드리고 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교회를 몇 배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